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남다른 특별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야, 참 내 인생이 너무나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야, 당신은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 삶을 건강하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너무 흩어져 있고 질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늘 불안하고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내가 누구냐? 제가 요 며칠 전에 읽은 두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 지으신 그분이 지은 하버드에 들어가네 자기 두 번째 딸인가요? 딸이 이제 하버드에 하버드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자녀 양육에 관한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외국에 이민 가고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그 정체성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처음에 그쪽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갈 때부터 시작해서 너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고 여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모든 그 교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한국어로 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끊임없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워주었다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권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크게 세운다는 그런 전혜성이라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해럴드 홍주고라는 미국 그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인권 차관보를 지낸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강연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본 걸 봤는데 사실은 이민은
그 2세로서 사실 그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쉽지 않죠. 근데 그 전혜성 그분도 정말 성공적인, 그 부모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체성, 너는 한국인이다, 너는 동양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심어주었다는 것.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7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 한 가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고, 나도 정말 이 정체성을 내 자신도 좀 다시 한번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다시 새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좀 역사도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 아무튼 내가 누구냐는 그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성과 자기의 삶의 어떤 이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무너져 있는, 나는 보잘것없어, 내 인생은 형편없어,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고 그 정체성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정체성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인생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처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주셨고, 또 그런 정체성을 잘 세워가도록, 그런데 정체성이 우리의 성장 환경 속에서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제대로 된 정체성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주변의 부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왜곡이 되어 있고 눌려 있고, 그래서 자기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죠.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1차적인, 그것이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건강한 자아상을 세워준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부족한 우리 부모들에게서 받은 그 부정적인 정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서시이고, 내가 남자이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교회 목사이고, 학교의 선생이고, 이러저러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정체성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또 다른 모든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가장 놀라우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잖아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책임을 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내 아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서 자녀들을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에서 건져주려고 하잖아. 늘 아이의 마음, 생각, 삶 떠날 수가 없잖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 절망, 두려움 우리가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통할 때 주님이 같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컴패션.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는 그분의 공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지난주의 말씀처럼 광야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이 그냥 편하고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아무리 부자 아버지라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홀로 가는 광야 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길이고 그분의 세밀한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은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고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로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쓸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가 허락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을 염려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내 삶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내가 이 한국의 한 시민이고, 내가 어느 직장의 사원이고, 이사이고, 그런 정체성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정체성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문제로 차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부족함이고 광야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소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소명.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소명으로 연결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실 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그런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잘 되는구나, 그런 걸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자녀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나요? 그것을 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첫 번째 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들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너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을 때 아들에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우리를 함께 동참케 하시리라.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해 하시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업,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아는 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졌던 꿈. 제가 그 강영호 박사 지금 또 그 아들을 교육하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의 꿈, 아들의 꿈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강영호 박사 잘 아시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가서 교육학 1호 박사, 명인으로서 1호 박사를 받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는 하버드 대학 나와서 이제 안과 의사로, 하나는 시카고 대학 법대에 나와서 또 거기서 훌륭하게. 그래서 또 아무튼 그분도 부시 행정문가 거기서 또 귀한 역할을 맡게 되고 아버지의 꿈, 자녀들에 대한 제가 도전을 받는데 그 아이 진석이와 진영이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고 아버지의 꿈이 아들에게 전달되고 그 아들의 꿈이 되어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꿈 안에서 그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아 그렇게 훌륭한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 우리 하늘 아버지의 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꿈, 우리를 아들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신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꿈,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강영호 박사가 아이들을 이렇게 성공했다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서 한번 성공적인 아이들을 키워봐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꿈을 내가 꾸고 그 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소망, 소원은 놀라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차지하신 그 기업은 만물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가지시고 온 땅에 그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가 통치하고 계시고 그가 온 만물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고 그 만물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소유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열방을 통치하는 자로 그가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자신의 꿈 계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꿈마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만물의 통치자신 그분의 비전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이르기 위하여,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지신 그 놀라운 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 아버지의 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려져 일어나는 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네가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당신이 맹인인데, 당신이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는데 당신이 동행으로서 뭘 할 수 있겠어? 인생이 좌절되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이제까지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고 하늘 영광에 참여할 자, 또 만물을 다스릴 자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아이들을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할 거야. 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할 거야. 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이러저러한 것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만물을 통치할 보다 더 높은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할 것을, 죄 아래 살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인격으로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지만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꾸어야 할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가장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성공은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에게는 사업가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정치인에게는 도덕성을 요구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성공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공자들에게는 인격을 요구합니다.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차지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정이 인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과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 종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나는 성공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어. 나는 이런 사업가가 되겠어. 나는 이렇게 정치인이 되겠어. 나는 이런 예술가가 되겠어. 하나님 없는 꿈들은 다 종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 종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들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이제까지의 모든
우리의 삶의 추구들,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을 추구하던 교만하고 그렇게 부족했던 우리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비전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은 결코 방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강영호 박사가 자신이 맹인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그런 자신의 결정적인 부정적인 삶의 조건을 오히려 긍정적인 삶의 조건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맹인이 아니잖아. 시각장애인이 아니잖아.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기회로 갖춘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삶의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불평하고 내 삶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나라는 왜 이래? 우리 사회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소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여러분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꿈 그 영광의 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한 것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세상 염려, 근심,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 그것이 철저히 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녀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고유한 것입니다. 요즘엔 사명 선언문 해서 개인의 사명 선언문, 직장의 사명 선언문 이런 것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업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명이라는 말은 본래 사실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맡기신 그것입니다. 보내셨다는 말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미션, 보내심.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죄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을 건지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건져내라고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아 이른 자를 구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또한 보내심을 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진정한 성공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건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만이 아니라 선교사인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위대한 어떤 특정한 직업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 그분처럼 변화되고 그분과 같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해실 사모님의 아들, 둘 딸들, 그 다음에 그 전혜성 그분의 두 아들들, 두 아들들이 아니라 여섯 아들, 딸들.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라.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합니까? 자녀들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주님이 내게 행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받들어 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자유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율법 아래 종으로 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지만 종의 형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종인 우리가 종의 형상을 벗고 우리가 이제 아들의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가 되었고 그가 종이 되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도 이제는 그분처럼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높아질 이유, 내가 좀 더 축복을 받을 이유는 내가 영광이 이를 이유는 낮아지기 위하고 섬기기 위하고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왕적인 영광과 통치자에게 이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비전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비전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나눠줄 비전이 없다면, 내가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행할 비전이, 그런 삶의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말하자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복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지도자의 역량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섬김의 사명을 참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서 행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이제는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보다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가장 약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배우고 내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많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섬김의 비전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날마다 우리 안에 키우고 육성하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비전이 좀 더 충만해지기를,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유익을 받고, 좀 더 강건해지고, 좀 더 그들이 인생의 소망을 갖고, 그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편하게 쉬어도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좀 더 건강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섬기려면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섬기려면 좀 더 부지런히 해야 하고, 섬기려면 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섬기려면 인격이 달라져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을 충실하게 잘 양육하고 섬기고,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맡겨진 것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 자기 맡겨진 것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것이 우선 섬김의 1차적인 시작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조차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이며,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하고, 자기 직장에 충실해야 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1차적인 자리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교회에서의 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섬겨야 할지. 작은 것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단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냐면 섬김으로 나가려고 할 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내 자신을 위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늘 부족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의식은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뭔가 부족해 섬겨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내가 열정이 부족하거나, 내가 비전이 부족하거나, 내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을 내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더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체력도 단련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나도 목회자로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 교수로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준비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계속해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인격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종이 되는 것이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섬겨서 내가 다른 사람의 섬기를 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체성, 소명, 사명을 주시고 또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